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새샘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흥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요.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하고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마른 뼈다구만 잔뜩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하는 부흥의 의미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새샘교회에 속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들은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 그렇게 돼서 이런 말이지요. 그리하여 앞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전도하자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나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때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슴에는 복음의 불덩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간 그 자리에서 정착해서 예수를 전했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과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고난을 이겨낸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도 고난을 이기고 자라났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상징은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가시에 찔린 백합이 향기로운 냄새를 품어내듯이 우리 성결교회는 일제의 탄압과 6.25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거룩한 향기, 복음의 아름다운 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일제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창고로 쓰이고 공장으로 쓰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할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여러 교단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교회가 재건되었고 교회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단으로 다시 힘을 얻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성결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새샘교회도 이제 4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고 오늘의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마다 더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핍박받는 것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고 다닐 때 그것을 견디다 못해 참지 못한 예수님은 부활의 그 주님이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날 꺾어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목회자들을 도와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아가고 그들의 자녀가 형통한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잘못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셔서
우리가 섬기는 이 새샘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힘을 얻어 성장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이 든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들 외에도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 마가, 아볼로, 가이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베베 집사,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 그 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모이는 숫자는 비록 적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 받은 능력 있는 지도자로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러한 든든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 있으니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든든한 믿음 위에 섰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는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화영대에 올라 자신의 몸이 불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습니다. 목이 잘리고 팔과 다리가 잘려도 그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죽기까지 죽음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지도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강도를 높이고 믿음의 강도를 높여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내 자손들이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던 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를 살려달라고도 기도했겠지만 베드로가 순교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셨죠.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집니다. 그런데 그 착고를 흔들며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지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손과 발에 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자결하려던 간수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만 하면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고난 또는 핍박을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부르십니다. 조 목사,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지금 기도하기조차 힘든 거 내가 알아. 내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명하는 대로 목회해라. 그러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충성했으니 이번 일도 해결해 줄 거다.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 줄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모세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을 네가 눈으로 볼 거라고 말씀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며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평안하고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수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 부흥합니다. 교회는 환난을 이겨내면 부흥합니다. 교회는 싸움이 없으면 부흥합니다. 교회는 다툼이 없으면 부흥합니다. 교회는 자기 욕망을 버릴 때 부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할 때 부흥합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새샘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 성도들의 영혼이 살찌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항시범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첫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욕망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시작이 기도이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직한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순종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 주의 선지자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형제며 자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새샘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샘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위로받으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